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요. 이분은 기독교 신학과 서양 철학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아우구스티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있을 정도니까요. 교부, 처치 파더라고 부르는데 위대한 스승이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354년에 로마 관리와 성녀 모니카 사이에서 북아프리카, 지금의 알제리인데요, 타가스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법률가를 꿈꾸었고, 그래서 17살 때에 카르타고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수사학을 공부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굉장히 쾌락을 찾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7살 때에 한 여성과 동거를 합니다. 그리고 사생아 아데오타투스를 낳습니다. 쾌락을 찾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본질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악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비교적 악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단인 마니교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23살 때에 카르타고에 있는 대학에서 수사학 교수를 했고, 30살 때에 이탈리아 밀라노로 옮겨가서 역시 수사학교에서 수사학 교수를 하다가 그 유명한 주교 성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하는 설교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적으로 갈등을 하죠. 그동안 30세 때까지 내가 쾌락을 찾아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또 하나님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막 불길처럼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서는 명예, 재산, 이것을 찾는 그런 마음과 또한 거룩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어마어마한 이런 내적인 갈등을 합니다. 32살 때에 정원을 산책하다가 회심을 체험합니다. 갑자기 집어서 읽어라, 톨레에게 집어서 읽어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이렇게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이었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이런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회심을 체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암브로시우스 주교로부터 세례를 받죠. 그리고 이제 교수직을 그만두고 북아프리카 고향으로 돌아가서 수도원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을 하는데 37세 때에 사제가 됩니다. 그때 이제 안수를 받고 41살 때에 주교, 비숍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감독, 주교가 되죠. 그리고 35년 동안 주교로서 헌신을 하면서 살았고 113종의 책과 논문을 썼는데 가장 유명한 저서가 그 유명한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과 신국론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책은 엄청나게 유명한 그러한 책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쾌락, 나의 명성, 나의 진리를 당신 안에서 찾지 않고 당신의 피조물, 즉 나 자신과 다른 것들 속에서 찾으려는 데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 명예, 권력을 찾을 때가 많죠. 그것은 하나님 바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는 왜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찾는 것이 왜 죄냐?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은 하나님 바깥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고백록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 바깥에 있는 것을 찾아 헤매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분기점의 가장 아마 시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아름다운 숲이나 놀이와 노래가 있는 곳에도, 향기 나는 정원이나 훌륭한 잔치나 향락의 침실에도, 또한 글과 시를 읽는 곳에서도 내 혼은 안식할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아구스티누스는 나 바깥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고요. 안식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한 거죠. 그거를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영혼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나 바깥에서 진리와 안식을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처음으로 내 안으로 들어가 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내 영혼 안으로 들어가자 미약한 내 영혼의 눈으로나마 거기서 내 영혼의 눈 위에 그리고 내 정신 위에 있는 변하지 않는 빛을 보았습니다. 내 안을 찾아서 들어가면서 드디어 내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내 바깥에서 진리와 안식을 찾으려고 했던 이 어리석음을 이때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내 바깥에서 찾으려고 노력할 때가 굉장히 많죠. 아구스티누스는 내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내 안에 계셨건만 나는 나 밖에서 나와서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나 자신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의 아름다움 속으로 굴러 빠져 들어가 흉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내 바깥에 있는 것들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내 바깥에 있는 것들을 다 지으신 분이시지 그 피조물이 아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셨는데 그거를 모르고 피조물들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못 만났던 겁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나와 함께 계셨건만 나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 안에서 나와 늘 함께 계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피조물들만 찾는 나 바깥에 있는 것들만을 찾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 피조물들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나를 당신에게서 멀리 떠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중에 참 아름다운 것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 건물도 여기에 포함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성서 일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하죠.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에 이렇게 그 여정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건데요.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럽으로 이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8장에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디옥에서 드로아로 이 드로아는 오늘날의 트로이죠.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입니다.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마케도니아 지역의 아주 굉장히 큰 도시이고요. 루디아로 유명한 유럽에서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그런 곳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나라의 그 당시에 수도였던 그런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이 아덴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아주 발생지고요. 세계 문명을 주도했던 그런 곳이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어마어마한 이런 철학자들이 여기에서 학문을 했던 곳이니까요. 그리고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요것이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인데 오늘의 성서 일과는 여기 바로 아덴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입니다. 아테네에 가서 이제 바울이 회당과 광장에서, 회당이 있는 곳이 있고
회당이 없는 도시가 있습니다. 회당이 있으면 이제 유대인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회당이 있는 도시에서는 회당에 가서 했고요. 회당이 없으면은 이제 광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예수에 대한 말씀, 특히 부활에 대한 말씀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아테네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죠. 밥 먹고 나오면 저녁에 나와서 광장에서 토론을 하는, 지금도 제가 아테네 갔을 때 그거를 정말 목격을 했는데, 밥 먹고 나오면 그냥 저녁 때 광장에 나와서 그렇게 치열한 토론을 하는 그런 철학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생소한 이야기죠. 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 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간 겁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당시 법정, 대법원에 해당하는 곳인데, 뭔가를 신문하려고 갔던 것이 아니고 지적인 호기심이 나와가지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간 거죠. 지금 보시는 사진이 아레오바고 오늘날의 그런 모습인데요.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가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난 그런 지적인 호기심이 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로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드디어 바울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예. 이 그리스에 가서, 아테네에 가서 정말 그 최고의 법정 지구인 대법원에 해당하는 이 아레오바고에서 어마어마한 철학자들을 앞에 놓고 아테네 시민들을 놓고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런 모습이죠. 바울도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이 모습을 그렸겠습니까? 이 아레오바고는 헬라어 성서에는 아레이오스 파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레이오스 파고스, 전쟁의 신이, 그리스 신화에서 전쟁의 신이 아레스인데요. 파고스는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아레스 신의 언덕이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 아레스 신에게는 아주 알키페라고 하는 그런 예쁜 딸이 있었는데, 이 알키페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 할리로티오스로부터 성폭력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 아레스 신이 할리로티오스, 포세이돈의 아들을 살해를 해버립니다. 복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포세이돈이 아레스 신을 신들의 법정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올림푸스 12신들이 이제 이 언덕에 모여서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아레이오스 파고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우리말 성서에서는 지금 아레오바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가장 아테네에서 역사가 깊고 가장 엄청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회의체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죠. 지금 그리스에서는 대법원을 아레이오스 파고스라고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결정을 하는 곳이죠. 로마 시대에 와서는 이제 새로운 이제 종교나 새로운 철학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으니까요. 전 세계에 있는 어마어마한 많은 종교들, 철학들이 막 여기로 유입해 오죠. 그러면 나라가 이제 이것 때문에 혼란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심사도 하고요, 감독도 하는 그런 역할을 이 아레오바고에서 또한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예수와 부활을 얘기하니까 어차피 이 새로운 종교, 새로운 이 철학에 대해서 이 감독을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레오바고로 이제 데리고 간 거고,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설교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매우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아테네에는 신전, 신상, 제단들이 많았는데 그 신상들만 3만 개가 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냥 이 종교가 그냥 생활 속에 늘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벤트 종교가 아니라 그냥 생활 속에 그냥 종교가 이렇게 깊이 이렇게 들어와 있던 거죠. 이 아레오바고 위에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아크로폴리스 신전들이 있고요. 이 아레오바고 아래쪽을 향하면 아고라 주위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신전들 틈 사이에서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종교적이죠. 당연하죠. 그렇게 많은 신전과 신상들을 예배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을 한 겁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신에게 예배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헬라의 신들이 이름이 쓰여 있는 제단들이 있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의 이름이 쓰여 있는 이 신전들이 있는데, 이상한 것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신제단을 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 거죠. 이 알지 못하는 신. 자, 제가 오늘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에 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전이 지금 여기 이 아레오바고에 있냐면, 주전 6세기에 아테네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 아테네의 정치가 솔론이 요청을 해가지고 구레네 사람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테네로 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테네를 전염병으로부터 지켜냅니다. 이 전염병을 해결한 거예요. 굉장한 거죠. 이 에피메니데스는 아테네에 세워진 신상들에게 감사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전염병을 해결하고 나서 이제 감사의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죠. 이 신들에게, 헬라 신들에게. 자,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모르는 신도 있지 않은가? 그러면 내가 모르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내가 모르는 신들 때문에 또 재앙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알려져 있는 신전, 이름이 쓰여 있는 신전들에게서는 가서는 다 그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자, 그런데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알지 못하는 신을 다 그냥 대변하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름을 써놓고 거기서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게 여기 알지 못하는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이 솔론이 얘기했던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한 내공인데요. 자기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아테네 아레오바고에 있는 알지 못하는 신과 딱 이렇게 결합을 시켜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굉장한 그런 정말 내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주님이다.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요. 로드, 주인이시다. 우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주의 소유자이고 통치자이고 우리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는 첫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전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전 안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굉장히 종교적이셔서 굉장히 그 신앙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데, 근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신이 신전 안에 있다고 여러분은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인 하나님은 우주 안에 계시는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신전 안에 가둘 수 없는 엄청난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 신들하고는 뭐 어마어마하게 비교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이 하나님은 신전 안에 가둘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신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이 신전 안에 가둘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 안에도 가둘 수 없는 거죠. 스데반도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둘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건물 안에 가둘 수 없다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 가둘 수 없다는 겁니다. 우주 안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건물 안에 가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헬라인들은 신전 안에 신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게 깨닫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신이란 신전 안에 있는 것인데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무한하신 만유에 계시는 우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려니까 이 개념이 너무나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지금 바울이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성전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 미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바울은 아예 당신이 성령이 충만하면 당신이 성전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성전을 사람으로 바꿔놨죠. 예수님도 성전을 허물겠다고 하셨죠. 자꾸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니까 하나님을 가두는 성전이라면 그 성전은 필요 없어 이래서 성전을 허물고 바울도 사람이 성전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배드리는 곳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을 다솜 성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 시대에 와서는 성전이 사람으로까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당이죠. 우리가 영어로 그냥 채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냥 예배당이죠. 그러면 왜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요?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 가둘 수 없는데 그럼 왜 꼭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예배당에만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당에만 계셔서가 아닙니다. 그 미신입니다. 그거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주에 주이신 하나님을 굉장히 축소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당 안에만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고 있죠.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는 말씀과 성만찬과 교제를 통해서 성령을 채우는 영적인 충전을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성령을 채워야 내가 성전이 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충전을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지,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셔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닌 거죠. 그건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냐면 이 아테네 사람들은, 헬라 철학자들은 이 신에게 내가 어떤 음식을 드리고 옷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이런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신이 기뻐해서 신이 나에게 오는 재앙을 막아준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헬라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돈을 드려야지만 기뻐하실까요? 미신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퀴리오스, 앞에서 설교했죠.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주가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돈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채워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채워드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채워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분들도 한국교회에 많죠. 그거는 교만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채워드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왜 드리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 그 주님이 모든 물질의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이 물질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물질은, 내가 위탁받은 이 물질은 하나님이 소유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그게 헌금입니다. 헌금을 드리지 아니하면 이건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인정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를 살펴주시죠. 보살펴주시죠.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의 제물입니다. 기쁨의 제물입니다. 이걸 내가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내가 채워드리고 대신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겠다. 그런 거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그런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져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려면 물질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우주의 주인이신 퀴리오스이기 때문에, 더 로드이기 때문에 나의 재물과 공로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 그리스 사람들은 희생 제물로 내가 신의 마음을 사서 신이 나에게 재앙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설교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건데요. 한국교회도 정말로 필요한 바울의 설교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생명을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은 비신앙적인 거죠.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한 가족, 한 혈통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진영을 나누는 것은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꾸 진영을 나누는데 가담을 하시는 기독교인들이 계시는데요. 기독교 신앙은 진영을 나누는 것을 비신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한 가족을 어떻게 나눕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는 진영이 나누어지지 않죠. 국가도 나누어지지 않죠. 이념도 나누어지지 않죠. 세대도 나누어지지 않죠. 지금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영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그거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요. 바이러스 상황에서는 우리가 진영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시기를 정하셨다? 모든 생명의 소관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인다? 다른 사람을 해친다?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바로 다 비신앙적인 거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한국교회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막 내 마음대로 막 합니까? 이게 비신앙적인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아테네 시민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지 못하는 신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거죠. 왜요? 내 주인이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이지, 나 바깥에 있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그게 어떻게 신앙이에요? 그건 정말 비신앙적인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신앙인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찾으려고 하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주 안에 어디에나 다 계시니까요. 내 안에도 계시고요, 내 오른쪽에도 계시고요, 내 왼쪽에도 계시고요, 내 위에도 계시고요, 내 아래에도 계시고요, 내 앞에도 계시고요, 내 뒤에도 계시고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제가 설교를 마친 다음에 치유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오래된 전통적인 기도문 현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래에 계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는 하나님, 왼쪽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다는 거죠. 우주 안에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 안에도 있고요. 아구스티누스는 바로 내 바깥에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과 진리와 안식을 찾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내 안에 현존하시는,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 기도가 바로 현존 기도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시간은 막막하지 않습니다.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시간은 굉장히 설레이고 기대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거기에 설레임과 기대와 기쁨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언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만 있으면 이거 다 참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힘들 때는 언제냐면 이거 모를 때입니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우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설렘과 기대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설레임, 하나님을 찾는 기대감, 하나님을 찾는 이 기쁨으로 이 바이러스의 고통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전염병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치유의 길로,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오른쪽에서 우리의 힘과 그늘이 되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질병을 이기고 부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왼쪽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셔서
고난의 시간을 이기고 부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위에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여 진료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아래에서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청년들과 유학생들을 업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승리의 길, 부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뒤에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고 지켜주셔서 부활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 안에 현존하시며 활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셔서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오게 하셔서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로 부활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